코로나가 생기고 작년부터 말씀드린 대로 아가페라고 하는 서점에 출근을 하다시피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카페 옆에 북카페가 있어서 거기에서 책을 읽고 또 사람을 만난 일이 있으면 거기에서 만나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책을 읽고 있는데 제 뒤쪽에서 자매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우니까 다 들리죠. 자매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한 60대 정도. 언니는 60대, 동생은 한 50대 정도 됐습니다. 언니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동생은 아직 신앙의 입문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둘 다 언니가 신앙생활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언니가 동생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뭐 살 거 있으면 사, 내가 다 사줄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도 사주고 성경책도 사준다고 그러니까 집에 성경책도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동생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면 십자가 목걸이 하나 사줄 테니까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정색을 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는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돼?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십자가 목걸이를 차면 예수님 같이 될까봐 안 된대요. 그 말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이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십자가 목걸이를 한 사람을 아주 제가 정말 사랑스럽게 멋지게 보았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을까?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차면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처럼 그렇게 혹시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 알려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여러분 아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야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고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고 친밀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는 이런 얘기를 종종 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가를 다 알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과 목사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나중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린다라고 하는 측면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라고 했을 때 다 틀린 말은 결코 아니에요. 드린다,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예배를 구경꾼처럼 보냐 이러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다는 의미는 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 갔어요. 그러면 시장 간다고 했을 때 시장을 들린다라고 말하지 않고 시장을 보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장 보러 갔을 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물건 살 것을 사는 거예요. 살 것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한다는 말은 내가 할 일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식으로 번역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도 옳고 예배를 본다는 말도 그런 뜻이라면 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중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리스판스 응답을 하는 거예요. 듣고 있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듣는 성도들은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교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놀랍게도 여러분 막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더 영광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더 영광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500만 원 준다고 해서 빌 게이츠가 부자 되는 겁니까? 이미 돈을 여러분이 안 주어도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좀 더 붙여줘야 되겠다. 더 보태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점점 영광이 많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말이죠. 원래부터 하나님은 영광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이 충만하신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원래 그랬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친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 말씀 전하는 자와 여러분 듣는 자와 친교,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친교가 된 다음에는 어떤 친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반드시 구체적인 하나님이야. 구체적인 감사가 나오고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 않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분과 우리 사이의 예배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가까움이 일어나지는 거고요,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게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천국 가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지금도 하나님 보실까 봐 긍긍 전정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천국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천국 가면 밥만 먹고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일어나면은 성경책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천국을 얘기할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 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는 뭐냐면 신앙이, 그리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결여되면은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만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공간, 장소에서도 진정으로 천국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친교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지고 있느냐,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 어떤 사랑의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 본문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7장 정도 되면은, 누가복음 7장 정도 우리가 되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때예요. 굉장히 미움을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에게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고 바리새인들을 터부시하는 그런 말씀을 배격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보았도다 그랬죠. 근데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도 꼬박꼬박 참여하죠. 또 하나님 말씀도 연구하죠. 그리고 또 금식도 하지요. 뭐 이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목회자가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어 봐요. 실망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사랑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 시몬에게 초청받았어요. 초청받았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번 같이 하시지요, 예수님.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지금이야 예수님 오신다면 예수님 서로 모시겠다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빙을 받았어요. 그런데 초빙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초빙하는 마음이, 친밀한 마음이, 인격적인 마음이,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본도 초빙을 해놓고서 기본도 되지 않는 그런 행태, 이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들하고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나는 도대체 너에게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교회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 집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 회사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밝게 알을 때에 내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나는 너에게 뭐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뭐냐면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에브리띵이다. 모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나의 사랑을 보여주었기만 했었고, 그리고 나는 보여주었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빙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별로 달갑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초빙이, 그러한 초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냥 남들을 보기에 예수님하고 식사 한 끼 대접했대, 이런 거지.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존중하거나 존경하거나 더욱이 사랑하거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뭣도 안 해줬습니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기본적인 것도 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집에 방문하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저를 초대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을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 씻을 물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 손에 예수님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람의 제 손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이 입맞춤을 하거나 이마에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람유를 머리에 부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아무것도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음식, 밥 먹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시몬아, 이리 좀 와봐라. 예, 예수님. 이러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발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가정에 어떤 여자가 여러분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었어요. 동네가 다 아는 이 행동이 안 좋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안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죄인이다. 저 여자는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발리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그렇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눈물을 흘린 다음에 이제 그 발이 적셔졌으니까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이 발을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고 난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근거렸죠. 무슨 수근거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저렇게 더러운 여자가 저렇게 나와서 저런 것을 부정탄다고 빨리 내보낼 것인데 가만히 있잖아. 이게 되는 일이야? 이렇게 수근거리고 시몬조차도 우리 집에서 더러운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저런 행위를 하다니 하면서 불만 가득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고 시몬아 이리 좀 와봐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들으라고 했겠죠. 뭐라고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한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냥 10배랑만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비탕감 받았을 때 이 사람을 더 고맙게 생각하고 더 많이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하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랬던 거예요.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네가 그런 계산은 잘하는고 그런 이해력은 돌아가는데 어찌 이 본질적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본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달지 못했느냐 하면서 이 여인은 너는 내가 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써 내 발을 적시고 그리고 너는 나에게 손도 이마도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입맞추기를 그지하지 않고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떼어서 내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은 정말로 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날 예수님이 아파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예수님답게 주님답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축권을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낭비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낭비적이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고가의 어떤 것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을,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무슨 날마다 예수님께 향유를 갖다 드리면 될까? 이런 건 아니죠. 마음 없는 향유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향유의 의미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용서받음, 사랑, 내가 이게 100이라고 하는 만큼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용서를 해주신 그 대상에 대해서 고마움과 사랑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낭비적인 사랑인 거예요.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낭비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뭘까요? 나 같은 존재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니,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니,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감사함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주님께서 따라 네 죄를 용서함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올까요? 바로 이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사랑의 마음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 무엇이 결핍됐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뭔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 보기에 예수님 초빙했고 말씀 듣고 이런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내게 예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 사랑의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탕진하셨습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탕진했어요. 좋은 의미로 탕진했죠. 나쁜 의미로도 탕진한다고 하지만 좋은 의미로도 탕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다 어떻게 쓰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에 내가 너하고 정말로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고 진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능히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 그런 반응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실패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도가 많음과 적음과 상관없이 천국이 약속된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져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프로그램으로 막 다 돌려야만 교회가 돌아가고, 이런 관계에서는 예수님과 나와의 1:1 관계가 전혀 없을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되지가 않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했지 않겠습니까? 한 3년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한 3년을 했는데요. 이 3년 동안의 영혼이 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제 영혼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목사가 아니고 내 영혼조차도 다 번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탈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겠어요? 행사가 많으니까, 지금은 코로나라 그러겠지만 20년 전에 그때 한국교회는 굉장히 부흥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만 해도 그 입교인만 하더라도 한 10,000명 됐으니까
부목사들도 얼마나 많고 성도들도 얼마나 많고 그러려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 프로그램 끝나면 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끝나면 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끝나면 이거 프로그램에서 사람을 또 계속해서 불러내야 되어지고 불러진 성도들을 가서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인간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인생은 피폐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폭이 점점점 깊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낭비적 사랑.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낭비적 사랑을 했는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셨어요. 십자가의 못을 박히게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들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메마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제가 없으면 인간은 참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내가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과 나만의 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더 깊어졌어요. 기도가 깊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합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 때문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어떤 행위도 종교적 행위로 돌변하고 많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오늘 나왔지만 대사 한마디 없음. 대사 한마디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가 없어요. 누구인지도 몰라요. 반면에 시몬은 이름이 나와 있고 대사도 나와 있고 이 식사 모임의 주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은 이름 없는 이 여인,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도가 무슨 의미고 예배가 무슨 의미고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고 종교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고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믿는 자들 안에 가운데 서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으로 나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한 주간도 주님과의 그런
그런 사랑의 관계가, 내밀한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계속해서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